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먼저 그러했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깨닫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 묵상했었죠. 그래서 2026년 동안에 이 누가복음을 함께 같이 우리가 묵상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핵심은, 그 초점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는 마태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그 자료를 마태와 누가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마태와 누가가 그걸 사용하면서 자기만의 또 자료들을 가지고 그걸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공통된 또 다른 자료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 3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4번째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뒤쪽에 1세기 후반에 가서 1세기 말에 가서 쓰여진 조금 더 관점이 다른, 그래서 4 복음서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기 그래서 4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는 이것이 어떤 성경의 상징과 관련해서 이 복음서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로 아마 유럽에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유럽에 있는 이런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에스겔서에 있는 4 동물하고 이걸 연결을 지었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했냐면 마태는 사람, 마가는 사자, 누가는 소, 요한은 독수리, 이 상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요. 저도 익숙한 게 개신교의 상징 이해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4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방식이 좀 더 익숙하고,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개신교는 성경을 훨씬 더 중시하니까, 그래서 이 사자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예요. 그래서 마태는 사자복음으로, 그리고 마가의 경우에는, 마가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데 비율로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대한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마가에는 별로 없어요. 대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내용이 다른 데보다 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소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까.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지나는 모습. 그리고 소는 살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죽고 난 다음엔 자기 몸을 다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소를 다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길 수 있고, 또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사람, 인자,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다운 면이 어느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안에 보면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사람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요한은 독수리 복음. 요한은 관점부터가 벌써 영혼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시작을 하죠. 태초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를 택한 이유는 누가는 또 특성이 있어요. 누가는 그게 짝이 되는 책이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 돼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할까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복음부터 이렇게 같이 묵상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야기, 예수님에 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2026년 시작할 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오늘 서론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이야기인가? 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처음에 시작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성취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두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이뤘다는 거예요. 누가 이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 성경에 특히 주어가 없이 수동태로 묘사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킬 때 우리가 수동태로 완곡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신구약 성경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관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성탄 계절에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특별히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공생애에서 여러 가지를 하셨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공생애의 삶 3년여간의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의 그 삶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예요?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네.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사실 믿으신가요? 네. 이 이야기가요, 사실 어떤 점에서 모든 희생의 이야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거든요.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삶의 예표가 되고 이후에는 감동적인 여러 이야기들에 예수님의 모습이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찰스 디킨스가 한 두 도시 이야기 혹시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름은 제가 잊었지만 그 두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A와 B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 A랑 결혼을 했는데 B가 나중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A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을 때 B가 거기에 가서 대신, 왜냐하면 자기 친구이자 자기 사랑했던 여인의 남편은 이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감옥에서 하고 그 친구는 탈출시키고 자기가 대신 그 사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은 크리스천들의 삶의 교회의 이야기에 반복해서 사실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라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할 때, 누가가 말할 때 이 일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마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믿음의 선배에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에 헌신하면서 누가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 1세대 목격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삶을 함께 했던 그 여정을 걸었던 사도들, 그 12제자들과 그리고 또 따랐던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최소한 500여 명,
오순절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였으니까 최소한 120명, 조금 더 잡으면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후의 세대들,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어져 왔는데, 2세대 증인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해준 내용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기록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1세대 직접적인 증인들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이야기들을 제대로 기록해 놔야 되겠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사도들의 증언에 부합한다 하는 것들이 성경의 경전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더 큰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 큰 우리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더 큰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 극동에 있는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간접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국제대회 스포츠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마크를 단, 태극 마크를 단 태국 전사들이 잘 싸울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느끼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복음서 말씀을 쭉 이야기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거든요. 우리 뇌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맛있는 걸 먹는 걸 보게 되면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열량이 채워지지 않는데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했던 표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냥 생으로 우리 혼자만 존재하고 하나님 앞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냐 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조금 공감이 될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의 아픔을 자신이 대신 지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힘을 얻고 제대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을 알고 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 없이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그가 발견되고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주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머리된 주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 실현되고 재현되느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만드실 더 큰 복음의 이야기를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데오빌로 각하가 등장합니다. 데오빌로란 말, 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가 저 군사 독재 시대 이럴 때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뭐 이 말 자체가 이제 약간 그 일제 그런 사용되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데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총독급의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에요. 굉장히 고위 관리를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데오필로스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테오, 하나님께 필로스, 사랑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불리는. 자, 위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시인이는 하나님 친구입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네. 이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굉장히 편하게 쉽게 얻지만 예전에는 양피지에다가 책을 쓴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책을 하나 내려면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500권 정도 책을 펴내려면 기본으로 보통 500권 정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책을 내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양피지에 책을 쓰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몇 개월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개월치의 이 돈이 있어야 비용이 있어야 책을 하나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책을 쓸 수 있어도 쓸 그런 재료를 구하거나 그것도 그때는 우리는 지금 다 글을 쓰잖아요, 각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글을 쓰는 전문 서기관이 그 사람들이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가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 그리고 데오빌로한테 보냈다는 것 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쓰도록 누가에게 후원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성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우리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리를 사랑합니다. 세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세리는 구조적으로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쁜 인간이에요. 나라에 대한 매국노처럼 인식되던 사람이니까 실제로 도덕적인 죄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취급되던 사람이거든요. 또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왜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거기서 바리새인과 대조돼서 등장하는데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부어서 드린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엔 특히 이런 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묘사가 돼요. 소위 말해 세상에서 잘났고 이런 사람과 죄인이라서 세상에서 멸시받지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요? 우리는 다 여기서 막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다고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있어 데오빌로일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따르면 포로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동행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오빌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불린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고 또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들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 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두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은 근육과도 같아서요. 여러분들 근육을 만들고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잘 먹어야죠. 그렇죠? 영양실조가 되면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잘 먹어요. 우리 육신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우리 영혼은 어떤가요?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우리가 뭘 먹느냐가 오늘 이야기의 관점,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느냐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성경을 늘 여러분들 날마다 읽고 계시죠? 네. 네. 하루에 4장, 2장씩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시간을 내가지고. 네. 너무 바쁜 분은 우리가 그 드라마 바이블이나 이렇게 읽기표 따라서 틀어놓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들으시면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를 제시해 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정신을 잃어버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왜 화를 내요? 정신이 나가서 그렇죠. 우리가 화를 냈어요. 정신이 나가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세리처럼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통로에서 좀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느새 망가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우리가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그 강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었죠? 네. 그러면 설교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 든든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싹 무너져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살고 있나?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요. 그런 걸 하기 어려운데 같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고 알고 행하는 것이 점점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더 큰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복음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복음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6년 한 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